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을 봉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2025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누군가를 좀 칭찬하고 칭찬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자녀들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칭찬을 듣거나 남편한테 좀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좀 했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서로 칭찬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깨트리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있다고 해요. 뭘까요? 깨트려도 칭찬받는 거.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신기록은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칭찬을 받죠. 2025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기록들 그것보다 더욱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좋은 기록들을 쌓아가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칭찬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왜냐하면 잘못된 칭찬은요. 자기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칭찬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아마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아마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늘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뭐를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칭찬에 익숙해지고 이런 칭찬을 받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압살롬이 이런 칭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문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문 앞에 딱 나가면 이제 왕에게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쫙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운다면 나는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재판관은 왕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압살롬이 이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적대시하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요압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칭찬을 받지 않았다면, 아니 그 칭찬을 보다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압살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칭찬이
압살롬에게 큰 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칭찬에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칭찬의 역효과, 칭찬을 잘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죠. 실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낱말 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낱말 카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외웠던 것을 칠판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하다. 너 정말 잘해온다. 영리한데?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때문에 밖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낱말 카드는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이 카드를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본 아이들도 있고 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본 아이들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똑똑하다고 했는데, 나 영리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적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칭찬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은요, 늘 칭찬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상대방에게 나의 설교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일에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있어. 은혜를 끼치고 있어.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 나는 좋은 리더야. 나의 영향력은 정말 커. 이러면서 자꾸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누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불편합니다. 나는 은혜를 주는 사람인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데 내가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거나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인데 그것과 이 인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지 부조화가 어떠한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자기합리화로 이어집니다. 자기합리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나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가 상대방에게 영향이 주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그 현상이 심화되어집니다. 설교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런 프랭카드를 봤어요. 5.18의 북한 개입은 사실이다. 현재 유공자 상다수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국가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다 가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안개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신문에도 특종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과 연구 결과를 가져다 얘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학자인데 1950
4년에 미국에 사이비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954년 그 해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계인 UFO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것을 믿는 집단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비 집단에 잠입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예언이 끝났을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예언이 끝났을 때라고 하는 책은요, 사회심리학의 고전과 같은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봐라. 그는 외면할 것이다. 그에게 사실관계, 정보와 수치 근거들을 제시해보라. 그는 출처를 의심할 것이다. 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해보라. 그는 당신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는 이것이 사이비 집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확증 편향, 거기서 소위 말하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난 나가면 죽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7절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6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양식이고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가치와 기준과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거리낌이 되느냐? 받아들여지지 못하느냐? 실제로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20년, 30년 살아가는 부부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였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더 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서 거기서 멈춰서 떠나가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믿음은 바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확증 편향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확증 편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믿으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펠탑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파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진으로 본다든지 알아야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순서는 우리는 알고 나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고 나서 알았다고 말합니다. 믿고 나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길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점점점 알아갔던 것이죠. 3살 때 우리가 아는 것과 학교에 들어가서 또는 어른이 돼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 여러분이 어렸을 때하고 학교 다닐 때하고 여러분이 또는 청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상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렇게 알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으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입양하거나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나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지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믿었던 것, 미래에 내가 믿을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전에 나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녔어, 믿음이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믿을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2025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얘기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 지식이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치 어느 순간인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확증 편향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자꾸 축소해 나갑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왜곡하고 또는 변질되어져 있는 현상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2025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 나의 세계를 깨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현상들을 잘 보세요. 물질을 따라서 막 쫓아가다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깨고 새로운 생각으로, 사고로 전환하게 되죠.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의 현상이죠. 은혜는 우리의 세계를 깨는 것이지 우리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죠. 베드로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부의 삶에서 그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에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벽닭이 울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울면서 고백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세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 오늘만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가거나 그래서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쭉 같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그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마침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우리 안에 나는 수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직 예수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